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예배 잘 드리는 분에게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하나님 말씀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할 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해 가지고 건너편인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 정확히 말해서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워낙 커가지고 사람들이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면보다 200m 낮고요, 그 호수 주변에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압 변화가 있어서 조용할 때는 잔잔하게 풍랑도 안 치지만 한번 이게 변화를 주면은 풍랑이 일면 파도가 3m 정도 칠 정도로 아주 무섭게 변화가 됩니다. 그럼 이 갈릴리 바다를 지금 제자들이 왜 건너가냐 이거죠. 3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 가고 제자들만 갔냐?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도 그 배를 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주님 말씀대로 하고 주님과 함께 왜 가는데 풍랑이 일고 고난이 있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거대한 미친 바람이 불어 제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나의 삶에 고난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속 편해가지고 오신 분은 제가 보기엔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다 가정마다 한 가지 이상, 한 가지 있으면 그 집은 A급이야. 제가 보면 한 가지 이상은 다 골치가 아픈 문제가 다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남편 아내의 문제든 성격 문제든 하여튼 남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고난과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없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러고,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불같은 고난도 있을 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람이 자연인데 뭘 혼낼 게 있어서 꾸짖어요. 그 바람을 일으킨 뒷 배경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꾸짖는 건 주님이 귀신들 내어 쫓을 때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광풍이 일어나게 한 뒷 배경에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은 필수고 더 예수 잘 믿으려고 할수록 디모데후서 3장 1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신건강상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셔야 돼. 더 잘 믿을수록 고난은 더 있네 하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뭐하러 믿냐 이거죠. 뭐하러? 그 예수가 생명이고 이 세상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니까 고난이 있어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지만 성경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한 번에 완샷으로 잔잔케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왜 우리 삶에
풍랑을 허용하시나 이 풍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달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태풍이 안 불어가지고 참 좋았어요. 태풍 불면 집 무너지고 막 전에 무서울 때는 나무도 뽑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꼭 태풍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공기가 안 좋잖아요. 태풍이 한번 불어 제쳐야지만 공기 더러운 게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다도 태풍이 한번 불어줘야지 적조 현상 속에 그 다 죽어가는 썩은 바다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 바다도 살아나는 거거든요. 꼭 태풍이나 광풍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레이놀드 그린이라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슬픔과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 섬에 가면은 유명한 개가 있어요. 뭔 개인지 아십니까? 네, 진돗개입니다. 이 진돗개는 참 영리합니다. 그리고 진돗개의 특징은 한 번 물면 안 놔요. 그럼 이 개가 처음부터 이렇게 영리하고 한 번 물면 안 노는 개가 됐냐? 그게 아니죠. 이 전라남도 진도가 되게 먹고 살기가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개도 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사는 거고 개는 개대로 생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섬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단 하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유일한 먹잇감이에요. 이 4발 달린 개가 갈매기를 잡아먹으려면 이 머리를 얼마나 써대야 됩니까? 그리고 한번 물어가지고 놓치면 그날 식사는 땡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물면 안 놓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통한 순기능이라는 거죠. 1942년 11월 8일 미국 보스턴에서 그 큰 불이 났어요. 그 코코넛 글로브 라이트 클럽. 참, 별 라이트 클럽을 다 외워야 돼. 근데 이게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냥 또 뭐 거짓말 해도 되지만 이걸 외워야 돼요. 또 이게 결백증이 있어서 이 틀리면 또 짜증이 왕창 나 이게. 코코넛 글로브 나이트 클럽. 이 화재가 나가지고 493명이 죽었어요. 200명은 살아나고요. 매사추세츠 병원의 의사인 린드맨 박사가 이 정신과 의사인데 그 200명 중에 100명을 대상으로 이 화재 사건을 통해서 어떤가 정신 상태가,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면접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요. 그랬더니 85%가 이 화재 사건으로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나쁜 습관을 고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과 풍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왜 이 풍랑을 허용하셨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뭔가 바뀌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먼저는 겸손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척하면 척입니다. 전문가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전문가도 안 통한다는 거죠. 자기가 최고로 자신 있는 분야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을. 왜냐하면 교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지를 자랑하거든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리도 뻗을 때를 뻗어야지
하나님 앞에서는 뻗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분들을 보면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지 어떻게 교만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가 살아있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여기 40절을 보면 나와요. 40절 시작.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것은 왜 믿음이 없느냐 이 얘기를 하세요. 믿음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뭘 보실까요? 오늘 머리 스타일도 이쁘고 옷도 잘 입고 왔고 또 뭐 스펙도 있는 분들도 있고 남다르게 재산도 돈도 이빠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은 이 풍랑 앞에 막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만 예수님은 주무시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좋은 점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나중에 제자들도 믿음이 생기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다음날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쿨쿨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여러분 걱정 근심 해봐요. 잠이 안 오잖아요. 잘 수 있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그럼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애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이 조그만 애들, 큰 애들은 말고요, 애들 때 보면은 애들이 용감할 때가 있어요. 지보다 큰 애한테도 막 덤비고 어른들도 앞에도 싸가지 없게 할 때도 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있으면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자기 부모가 전능하다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 수준으로.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지만 어릴 때는 전능해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센 애들한테도 막 덤빌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자기 부모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몇 년 전에 도간이라는 영화를 아마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적 이슈가 된 거 아니겠어요? 전라도 광주의 장애 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장애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주제로 실화를 대상으로 한 영화죠. 거기를 잘 보시면요, 그 대상자들, 그 성폭력을 당한 대상자들을 보면 부모 없는 애들이에요. 부모 없는 애들. 부모가 있는 애들은 건드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잃어버리니까. 그만큼 보호자가 있다는 건 축복이거든요. 우리에게 소망적인 것은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기 것이래요. 그래서 물속이든지 불속이든지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 이거죠. 물론 이 설교 시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려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100날 다녀도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검증되고 그 믿음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풍랑 속에서도 작동되는 평안함을 주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진짜 훈련시켜요. 진짜 훈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을 훈련시키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사명이 더 귀하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 하나도 모르는 그 원망 불평하는 인간들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호되게 강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해가지고 80년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찰스 코우만이라고 하는 여사가 1년 동안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 번데기가 그 애벌레 집 아닙니까? 번데기에서 이제 그 나비가 나오는데 어느 날 찰스 코우만 여사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서 못 나와가지고 구멍이 조금 해가지고 이 나비가 안타깝게 막 날개짓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코우만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가위를 가지고 끝에 부분을 조금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그 나비가 수월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와가지고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질질거리면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요, 그 과정이 없으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요, 쉽게 무엇이 되면요 지키질 못해요. 제가 보기엔 지키질 못해요. 예를 들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왕이 될 때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기가 막히게 드려가지고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뭐 줄래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엄청나게 잘 다스리고 나라의 영토도 넓어지고 모든 것 못하는 게 없이 다 해먹어버리잖아요. 예? 여자들만 1000명이 되고요. 할 짓 다 해본 왕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후반전 인생에 보면은 아주 망조가 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처음은 창대한데 나중은 미약하게 된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럼 왜 솔로몬은 그랬느냐? 연단이 없어요. 훈련이 없어요. 쉽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은요, 왕이 될 때까지 40세까지 온통 고생이란 고생은 진짜 이빠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말년에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놈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면 워낙 다윗은 밑바닥 체질로서 맷집을 강하게 하고 훈련을 받아 놓으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무시 못합니다. 가끔 보면 뭐 영어 같은 뭐 어학 같은 경우도 단기 코스 3주 완성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단기 완성이 됩니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요즘은 이제 자녀들을 옛날에는 많이 낳으셨지만 요즘은 사회 여건도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 잘 기르려고 그냥 애지중지하게 기르는데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어릴 때 강하게 기르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가 예언을 할게요. 후반전 인생이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낳았으니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골치 아파요. 자식 골치 아파요. 속색이면. 그러니까 나온 말이 무자식 상팔자인 거예요. 무자식 상팔. 어릴 때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말고 힘들게 키워놔야 돼요. 여행 같은 거 보내주고 자꾸만 가서 나가서 배우라는 거죠. 고생시키라. 호화 여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생시키는 여행을 해야 돼. 그래야 자식들이 똑바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 그래야 걔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고 일어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훈련이면. 내가 우리 성도들 때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분들 기도 부탁을 하면요, 진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는 좀 기도를 제가 했으면 확률은 50-50야. 내가 보면 50%는 기도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내가 마음이 미안해. 뭐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그건 할 누리고 나는 열심히 기도해 줄 뿐이지만 그래도 미안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게 좋았던 거죠. 그게 그런 훈련의 과정이 그분 가정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목사가 올마이티 갓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소관이지. 하나님 소관이지. 내가 하나님 속까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광풍을 허용하시느냐 하면 여기 41절을 보겠어요. 41절 시작.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41절은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야, 진짜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왜 광풍을 허용하시느냐?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시다. 그럼 머릿속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삶에서 실습을 통해서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나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거 하고 설교만 듣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계신데 그거 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기적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바르게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실래요? 이 고백이 분명한 분은요, 고난을 당해도 이기더라고요. 아까 다윗 얘기했지만 다윗의 시편 보면 온통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안전지대가 되신다. 그러니까 그 고백대로 고난이 와도 진짜 안전지대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욥기 같은 경우도 자식 다 죽어버리고요, 재산 싸그리 날아가고 피부암이죠. 제가 보면 피부암 걸려가지고 거의 고통스럽게 죽어가다가도 끝까지 그 욥기 중간중간 보면 때로는 가끔 너무 힘드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니까 그 욥의 고난 속에서도 나중에 결국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백이 없는 사람은 이기지를 못해요. 제가 보면 사울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고백이 없어. 고백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풍랑을 허용하는 이유는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게 되고 입으로도 고백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하는 고백이 분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정은 힘들어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이 지금 갈릴리 바다 3m나 높이 쳐드는 파도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괴롭습니다. 과정은 괴로워요. 그러나 과정은 후에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가잖아요. 인생이. 진짜 감옥은 안 가야 되잖아요. 인생이. 그러나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왕의 최측근을 만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게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이 나가가지고 금방 좀 요셉의 존재를 알려주면 모르는데 까마귀 고기 먹듯이 한참 잊어버리고 한 2년쯤 후에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 요셉 생각이 나서 그때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던 얘기를 하면서 요셉 얘기를 하니까 곧장 시간이 되니까 요셉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잖아요. 그 과정은 괴롭지만 잘 생각하면 결론은 좋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비전이 뭡니까?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해서 그 로마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만 그 가는 길이 죄수로서 가는 거예요. 포로로서, 노예로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가니까 로마 갈 수 있었지,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자기가 가다가는 그 결사대 40여 명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거죠. 이 제자들도 머리 쓰지 않았겠어요? 할 짓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열심히 한 결과가 어떻게 나겠어요?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열심히 했는데요, 자기들의 전공 분야를 살리고 경험을 다 살려서 했는데 배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해결이 안 됐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아 그러나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겠죠.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들 할 짓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예수님 생각이 난 거예요. 문제의 해결자는 아까도 말한 대로 주님이세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간 곳이 홍해 앞에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배도 없어요. 건널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정신 차리고 바로 왕이 온 군대를 총동원해서 추격을 벌입니다. 양 사이드로는 절벽 같은 곳이 있어서 옴짝달싹 없이 죽게 됐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믿음이 없으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다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할 일이 있어요. 여기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깨웠어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말라야 오지에서 30여 년간 의료 선교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의사이신 강원희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이 책도 쓰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오지에서 병원을 열고 개설할 때 한 번은 30대 중반의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병명은 장폐색이에요. 장폐색이라는 게 이게 장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가스가 분출되지 않고 음식도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워낙 위험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수술 도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대요. 그래도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그물망 마스크에다가 이 뭐죠? 마취제를 떨어뜨리면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수술도 빨리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것이 음식물이나 유액이 넘어와서 폐로 들어가면 죽으니까 최대한 빨리 수술을 했어야 된대. 수술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 30대 중반의 여성이 이 토했는데 그 토한 것이 폐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 이상이 벌써 죽어버리는 거죠. 강원희 선교사가 할 일은 없어요. 더 이상 수술할 것도 없고. 그가 택한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반 동안 이 환자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마음속에 확신이 오기를 살았다는 응답을 들었어요. 그게 진짜 그 죽은 세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요.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죽는다, 준비해라.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합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 이사야가 성읍을 나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히스기야에 가서 15년간 너 산다고 이야기해줘라. 하나님이 얘기해놓고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해결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처럼 풍랑 속에서 주님을 열렬히 깨우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 말씀 시작.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풍랑 일던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것도 말씀이에요. 고난당할 때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 소망이 없었어요. 276명이 그 배에 탔는데 275명, 사도 바울을 뺀 275명은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한 사람,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가이사 앞에 너가 쓴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로마 황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풍랑이지만, 환경과 형편을 볼 때는 죽는 거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붙들어야 될 거,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 성공한 사업가가 초대를 해서 그 사무실을 가게 됐습니다. 아주 사무실을 너무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책상에 낡은 성경책 하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 성경도 좋은 컬러풀하고 멋진 것도 많은데 왜 이런 성경을 갖다 놨냐? 그랬더니 이분이 사연을 말하기를 자기가 이 성경이 엄마가 준 거래요. 엄마가 대학을 다닐 때 너 성경을 읽어라.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어라. 근데 젊을 때 뭐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한 구석에다 놔뒀는데 정말 고난당하고 힘들 때 엄마 생각이 난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시편 2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마음속에 두려움, 무서운 것, 이 공포들이 싹 한 번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된다라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짜 드립다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 세상은 계시록에 보니까 천년만년 가지기를 않습니다. 노아 때 물로 홍수 심판을 하듯이 이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이 이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 고난을 이기는 방법.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 만약 설령 해결이 됐다고 해도 또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평생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가슴 졸이고 또 화난다고 술 먹고 또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깨우시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면 말씀을 알면요, 쓸데없는 고난은 안 당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인생이 어리석게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남은 생애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당당히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풍랑, 예수 믿어도 있습니다. 더 잘 믿으면 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더 역사하니까. 그러나 그 풍랑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풍랑을 허용하실 때는 그 풍랑에 순기능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그 풍랑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하는 방법은 인간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싶은 분 아멘 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